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가운데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들은 주변 나라지만 좀 작은 나라들이에요. 과거부터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고, 그런데 이 나라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자처럼 좋을 때는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또 침략과 조롱을 일삼기도 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열국들도 그렇고,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심판을 당하는 공통 분모와 같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겠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가장 멸시하시고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십계명 가운데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우상과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실까?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요, 이거는 간음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간음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부부 사이 속에서도 남편이 간음을 행한다, 바람을 핀다, 아내가 바람을 핀다, 그걸 겪은 사람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것을 끔찍히 섬기면서 거기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절한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관계의 깨어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히 질투심 또는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 마음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는 아주 탐심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서 다 육신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그냥 우상 자체가 너무나도 멋있고 좋으니까 그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우상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정욕이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상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정욕, 내 탐심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죠. 뭐요? 바알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왜 바알을 섬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왜? 늘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매출하게 주시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죠.
야, 지금까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도와주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바알이 필요하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또 바알을 잘 섬기다가 소출이 또 풍년이 나와야 되고 또 자녀들이 다산이 돼야 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가 필요한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정욕을 위하여서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우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래,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다 우상이야.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부처를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그 다 우상이야. 물론 그것도 우상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야, 이거 전쟁 승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얻자, 그게 목적이 딱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그거 하나 들고 나가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야, 그러면서 마치 부적을 쓰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그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은 단순히 이 나라들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가지고 내 번영과 영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부적 하나 사붙이듯이 교회 나와서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좀 드리면 만사 형통되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뭔가 좀 하면 내 삶이 변할 거라고 하는, 나는 변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이라는 부적을 사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열국들은요, 그때 당시 자기네들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결국은 둘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소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관계이지,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를 등쳐먹어 가지고 내가 뭔가 이뤄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보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 없던 곳에 죽어 살던 우리를 생명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